대표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별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 실망해서. 첫 번째, 별일 없으니까. 사실 영적인 열심을 우리가 안 낸다고 해서 당장에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우레가 치거나 막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야 현진아 뭐 하고 있노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생각보다 무난해요. 교회 한번 안 오는 거 있잖아. 처음이 어렵지. 한번 빠지면 야 그 일요일이 얼마나 시간이 많은가.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야 이거 한번 빠질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딱 빠지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안 가고 하다가 그 세게 한번 뚜루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나태함을 부릴 때에 당장에 하나님의 갚으시는 것이나 벌 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삶을 굉장히 안해하게 만들거든요. 별일 없네. 기도 한 번 안 했더니 별일 없네. 말씀 한 번 안 했더니 별일 없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열심을 품고 내야 한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안이한 생각이 나태로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영적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데다 마음을 몰두하고 쏟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경멸스럽게 여기다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별일 없네 하면서 영적 게으름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별일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건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은 영적인 둔감함을 가져다 줘요.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 본성을 찾게 돼요. 죄와 가까워져요. 길을 잃어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은 거죠. 영적인 나태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나태함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망감이라고 했어요. 실망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나태에 빠지기도 해요. 사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까? 우리가 내내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뜻과 상황과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현실에 가져다주는 상실감은 굉장히 커요. 실패감과 실망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은 영적 나태함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라고 매번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 그런데? 일단 어려워요. 여러분이 김대겸 목사님처럼 원어 막 다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바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중에 그래도 이해되는 구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랑 삶이랑 너무 안 맞아. 갭이 너무 커요. 남의 집 얘기 같아요. 이런 일도 있고요. 또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무수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맨날 일어나요.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가 있고 실망감들이 물음표에 꼬리를 물기 시작할 때 영적인 나태를 부추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태를 부추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태에 빠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나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영적인 나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기 위한 방법적인論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설교 썼다 지웠다 이거 다 알고 있을 낀데 지웠다. 방법론적인 거는 여러분 유튜브 많이 찾아보시고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이기보 목사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쭤보시고 오늘은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짚어주고자 합니다.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게으름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선한 일, 선한 목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럴 때 사용되는 동일한 의미의 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함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맞닿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함축적으로 그 선한 일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 낙심은 마음을 놓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을 놓는 것과 동시에 실망을 키우는 것. 사실 우리가 많은 일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많이 실망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안 이루어져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 주셔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난 실망입니다. 안 할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근데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냐면 지치다, 기진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톱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거, 스톱한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치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해라고. 계속 해라. 뭐 계속해도 없노 일하지 말고 계속 일어서서 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왜냐면 중요한 건 뒷구절이거든요. 뒤에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새겨 놓으시되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이 뒷구절에 확실히 마음속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대박 말씀이거든요. 난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간다면은 게으름 나태를 충분히 타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때,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고 지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거둘 것이다.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수도 아니에요. 복수예요. 하나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많이 추수하게 될 것이다.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데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끌어가십니다. 어떤 원리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세상 원리 같죠?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 생각하면 우리도 거기서 편승해서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때를 놓친다. 열매를 보지 못한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되고 열매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9절 이어서 7, 8절이 있는데 7, 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겐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에 맞는 때를 이루어 가신다. 이건 역사예요. 우리는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는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되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살 때 서울에 상경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첫 차를 탄 적이 있어요. 4시 45분쯤에 첫 차가 있는데 4시 반도 있을 수도 있고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그 차가 10,000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서울은 뭐 차를 타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탄 사람들이 거의 어머니 아버지 때 나이였어요. 제가 거기서 진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막 눈물을 참는 거예요. 막 그 아르바이트 가면서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야, 열심히 사시는구나 부모님. 모두에게 나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부모님은 그 책임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태함을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뒤에 어떤 일이 뭐 없을까요? 주위의 환경이 뭐 그냥 열심을 위한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앞만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앞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굳이 낼까, 열심을 내어도 결과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해도 그것을 옥죄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정답일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눈 앞에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 멀리 보면 시야가 단순해집니다. 멀리 보면 주위의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멀리 놓으면은 눈 앞이 보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불안할수록 일해야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열심과 일상 속에서 열심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들여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분명히 축복하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설교나 여러 가지 동기부여의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것 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 때가 있어요. 너무 앞세우고 급하게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번아웃이 되기 때문에. 왜 번아웃이 되냐면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래요. 야, 이래 하나님 쓰신다고 열심히 냅니다. 자기 페이스도 모르고 페이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이고 다 소진하고 나서 힘들네 이러고 나서 한참 또 죽어있고 나태 빠져있고 다시 열심히 내야지 막 혼자 뛰어가다가 다시 다 소진해가지고 힘들다 나태, 계속 그런 루틴을 돌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뛰어야죠.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영적인 균형 감각과 공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일상 속에서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수식어를 매번 붙이시고 확인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신망을 벗어나고 영적 열심을 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말씀 읽었나? 말씀 읽어야지. 일상 속에서의 루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지치지 않는 지속적인 열심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사도 바울은 때를 강조해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 여러분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맞을 때 반드시 맞는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에요. 청년들을 케어하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찔림을 주는 생각이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자는 적고 쓰임받는 자는 더 적다. 기회가 눈앞에 있지만 기회를 잡는 자는 적고 기회를 잡고 쓰임받는 자는 더 적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자는 반드시 쓰임받는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다시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안 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나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런 새로운 결단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열심, 기회를 잡는 그 신앙을 보시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열심 내겠습니다. 내 나태한 죄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귀한 의지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열심 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나님 그 때를 맞춰서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열심을 내고 달려가겠사오니 내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삶 가운데 가득히 거두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